2019년 8월 27일 일용할 양식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 말씀을 먹고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입술에 담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2장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의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베드로후서 2장에서는 거짓 선지자, 구약 성경에 거짓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일어나서 백성들을 미혹했듯이 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 미혹하게 될 것이니 그들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경고합니다. 거짓 선생들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거짓 선생들은 그들의 호색하는 것, 그들의 음란을 따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란은 육체적인 음란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리가 섬기고 사랑해야 될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우상, 다른 진리, 자신이 추구하는 어떤 다른 이념을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닌데 그들이 하나님 믿는 자처럼 교회인 것처럼 그런 겉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나 표현이나 외모나 그런 것들은 교회와 같은 모습을 하기 때문에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현실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서 성경 66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도 않으면서도 교회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교회와 또 교회가 전하는 복음이 같이 비방을 받죠. 초대교회도 그러한 거짓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이득을 삼는다 그럽니다. 그들의 목적은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심판을 철저하게 분명하게 준비해 놨으니 거기에 미혹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범죄한 천사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고 지옥에 던져서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고 말하고, 그리고 홍수 사건을 통해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을 심판하셨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여 후세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 대한 심판의 본으로 삼으셨고, 그리고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롯을 건지셨다고 말합니다. 이 심판에 대한 베드로의 언급 속에 이 심판 속에서도 의인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경건한 자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시도 같이 이제 증거되는 것은 이 거짓 선생이 하는 이 악한 일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고 그들의 거짓 진리에 미혹된다면 같이 심판받겠지만 그러한 거짓 진리가 팽배하고 활동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음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거짓 선생들은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세우신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들을 우습게 여기고 자신의 육체를 따라 자신의 정욕을 따라 마음대로 행동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고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이들은 천사들까지도 비방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천사들까지도 비방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베드로는 냉정한 언어로 표현합니다. 그들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뭔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비방하고 멸망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고 자신들이 행한 불의만큼 불의를 당할 것이고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육신의 쾌락, 자신의 육신의 만족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란에 빠지고 그들은 발람처럼 사람들을 미혹하는 길이 있습니다. 발람은 민수기에 나오는 한 선지자죠. 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은 이방 왕들에게 돈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발람의 입술에 역사하셔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그의 마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입술로 이스라엘을 축복하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도 돈을 더 주자 또 저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또 축복하게 하시죠. 결국 하나님은 말 못하는 당나귀가 말하게 해서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시키신 것입니다. 즉 불의의 삭슬 따르는 거죠. 근본은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이단과 거짓 선생들의 추구하는 목적은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각종 교리를 만들어내고 각종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지어내서 진리의 도를 비방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이러한 거짓 선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아예 성경과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이단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 텐데 그럴듯하게 말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성경이 말하는 진리로부터 복음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가르침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든지 색다른 이야기를 할 때 거기에 많이 끌리죠. 우리가 새로 읽을 책을 선택하거나 어떤 강의를 들을 때도 좀 뭔가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과는 다른 색다른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은 끌리죠. 오랫동안 가르쳐왔고 오랫동안 믿어왔던 진리보다는 좀 새로운 해석, 새로운 가르침들에 우리는 이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경향은 우리를 유익한 길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진리는 오래된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약속된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약속되어 왔고 신실하게 지켜온 좋은 것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미워한다고 말하고 있죠. 그들은 물 없는 샘과 같고 광풍에 밀려간 안개와 같다고 합니다. 즉 물이 없는 샘이기 때문에 금방 곧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풍에 밀려간 안개처럼 금방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해야 될 부분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오래전에 기록되었고 우리에게 전달되어 온 성경, 그리고 오래전에 이 성경을 읽고 가르쳤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 교회사에서 가르쳐온 신학적인 가르침들, 복음에 대한 이해들,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옛것으로 보이고 고루해 보이고 지루해 보이고 현 세대는 맞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경향을 알기 때문에 사단은 언제든지 뭔가 참신해 보이고 뭔가 새로워 보이고 뭔가 우리 인생에 답을 줄 것 같은 그런 가르침들로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미혹되는 자 역시도 탐심 때문에 미혹되는 거죠. 야고보서에서는 시험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고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템테이션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템테이션에 빠지는 것은 우리 욕심이 우리를 이끌어 탐심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이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이 성령을 통해 다스려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 지배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기보다는 뭔가 새로운 것, 내 마음에 흥미를 줄 수 있는 것, 그것을 쫓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다스려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탐심은 하나님이 주신 만남과 하나님 주신 말씀과 하나님 주신 복음에 신실하기보다는 새로운 만남, 새로운 경험, 새로운 체험, 그곳에 우리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지금 이 시대도 거짓 선생들에게 미혹되는 자들의 동기는 그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에 대한 가르침,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신 이 말씀들로 만족하도록, 성경으로 만족하도록,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복음으로 만족하도록,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다른 것을 찾지 않고 내 탐심을 따르지 않고 거짓 선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신 성경과 복음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공동체를 통해 주시는 은혜로,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그 안에서 응답을 누리고 그 안에서 모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찾아 누릴 수 있도록, 다른 것을 찾아다니고 다른 것을 쫓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주신 응답으로, 주신 말씀으로 즐거워하고 누리고 충분히 누리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탐심이 이끌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주신 것 속에서 축복을 찾아내도록 하나님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베드로서 2장을 읽었습니다. 거짓 선생들이 자신의 탐욕에 이끌려 또 탐욕에 이끌리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럴듯한 말로 그들을 미혹하는 말로 그들을 이끌어 멸망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잊지 말고 주의하고 경고하라고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완전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66권은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없소서. 복음과 성경 말씀에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두고 여기서 모든 답을 찾게 없소서. 다른 데서 답을 찾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성경 속에서, 복음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공동체, 교회를 통해 주시는 말씀과 훈련과 가르침과 또 은혜 속에서, 또 성도들과 서로 교제하는 그 사랑과 그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영적 축복을 찾아 누리며 새로운 것, 특별한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는 이 진리를,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상처와 연약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누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머리로 아는 걸로 그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에 행하려는 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보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려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행하려고 하는 자가 되게 없었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존하며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없었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축복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말씀을 묵상하며 읽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담겨지도록 시편 1편의 저자의 고백처럼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의 열매를 맺는 저희 허철치 모든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시고 축복하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하는 역사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 아버지, 성령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